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43쪽. 만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기럇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나와 있었는데 그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며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민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주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키시더라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정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은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여다 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를 베냐민 땅인 게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미크마스에서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진영에서 공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는 때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에프라임에 나는 길을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으로 나는 길을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치보인 골짜기를 따라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으로 나는 길을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 대전장에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기 위하여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가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고 도끼를 버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그래서 전장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서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만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부대는 미크마스에서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자기 무기병에게 저 건너편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부대를 치러 건너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리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군사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중손이고 피나스의 손자이며 아부카스의 조카이고 아히투베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탄을 자리를 돌려 모르고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 전초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츠라 하고 다른 하나는 셋네라고 한다. 북쪽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보고 다른 쪽의 절벽을 개발을 마주보고 있었다. 요나탄은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부대를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은 적든 아무 상관없다.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을 마음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희 왕자님께서 실행하시는 대로 따르실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요나탄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서 선치에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어디 올라와봐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저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부대를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와 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전초부대 군사들은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봐라. 알려줄 게 있다고 외쳤다. 그때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병도 그의 길을 따랐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요나탄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탄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결이서 한 쌍의 한나절을 갈아 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20명쯤 되었다.
진영 안에 있든 들판에 있든 그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전초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얼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퍼져나갔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병들이 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이단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 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나왔었다. 사울이 이하야기 하느님의 길을 모셔오시오 하고 불렀다. 그때 하느님의 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사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시오고 말하였다.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보니 필리스티아 군은 제 표현기로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 그 필리스티아인들 편에부터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니탄이 이끄는 이스라엘 한편이 되었다.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숨어왔던 이스라엘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쫓아가며 싸웠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벳 아웬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요나탄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그날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자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먹보지도 못하였다. 무슨 군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는 숲이 들어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탄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엉덩이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반짝 뜨였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쳐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불행을 받으셨구나. 이 꼴을 이렇게 조금만 못 보고도 내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마크마스에서 야알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빼앗은 것을 달려들어 용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었다.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골려 나에게 가져오너라.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로 흩어져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 이 돌 위에 잡아먹되 핏째로 먹었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오그리에게 잡이려 왔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위한 제단이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 이 필리스티아인들 쫓아가 동이 들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쭤보니라 하고 말했다. 사울이 하느님께 여쭤보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쫓아내려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렀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 있다 하여도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 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내 아들 요나탄과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의 임금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명히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굽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그 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를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실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이 사울을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스승이 나에게 요나탄 왕자는 꼭 죽여줘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탄을 살렸네요.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자기들의 고장으로 몰려갔다. 사울이 왕위를 붙이다. 사울은 이스라엘하고 왕기를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완몬 자손과 에돔 초부와 임금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그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부어서 이스라엘 약탈자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의 밀키스와 딸 둘을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칼이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츠의 딸 아히노함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소 이름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였다.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버지 이름은 네르의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인들의 격전을 벌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모았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 은금으로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돼서 올라오는 길과 같은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숫대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슬라임에게 사열해 보니 부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사울은 아말렉에게 말하였다. 아말렉 중 한가운데서 떠나 내려들 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집에서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당신들을 아말렉 쪽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기한 적은 아말렉 쪽 한가운데를 떠났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로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는 아말렉 임금하고 몬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새끼한들 그리고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기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숨어오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의 임금으로 사는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면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은 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옷을 지나 길걸로 내려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 귀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이유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이유입니까? 묻다. 사울이 아비멜렉 쪽에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어로 지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삭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아끼는 곳이지요. 그 밖에 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밥해도 사무엘은 임금님은 자신이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 줄 몰라도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아니시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기름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시고 내가 주님께서 임금을 보내시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로서 아말렉과 제 임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그들은 정말 식탁까지 그들에게 싸우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저녁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약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거리면 아말렉 임금이 이가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고 블레셋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기밥에서 주 어르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코끼리보다 낫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정치와 제와 같고 고주를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왕위를 배척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여서 주님의 군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들어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저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의 겉을 붙였다. 오다라가 찢어졌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올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만 차례를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제야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이가가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가가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이가가 분명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사무엘은 너의 칼이 잘못 문면을 먹게 만들었으니 네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나 주님 앞에서 이가가 만난 도주이라 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있는 집으로 다시 올라갔다. 사무엘이 중간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보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성공을 세우시는 일을 피하셨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이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야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그 사람은 하나 보아두었다. 내가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하였다. 양성하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내가 이 제사를 청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하기를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너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곳이지. 그러하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의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라야를 보고 주님의 기름 부어 받은 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과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부러우는 대로 보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를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사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어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있지만 다 모인 겁니까? 먼저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드려오시고 그가 여기 걸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얼굴이 다르고 눈매가 아름다울 때 생기나이었다. 주님께서 바로 이사이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을 뿔을 들고 힘든 성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중국 그의 이름을 맡아 사무엘을 고소전 아람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라.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영원히 세우는 그를 괴롭혔다. 사울이 신하들과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내의 인분을 괴롭히시니 인분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공부하시어 그를 상식있게 타는 사람들을 하나씩 여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인분님을 떠낼 때마다 그에게 깃발을 타게 하면 인분님께서는 편안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깃발을 잘 타는 사람은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젊은 신령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주님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파를 설정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알도 잘하고 풍치도 좋은 자라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망들은 이사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에게 빵과 포도주 한 보대를 나에게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그들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종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시 몫이 사랑하는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랑을 보내어 이르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는 내 앞에서 시종을 주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수kop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데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다음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군 지키를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서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서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출신 투사가 하나 섰다. 그는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기는 청동 5,000세겔이나 나갔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마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겔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세우고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종들을 보내라. 만일 그 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으로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사람 하나를 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질 줄몰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다윗은 이 사이에 걸리는 베들레헴 출신 아파를 사울입니다. 신하의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 되는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이사이는 큰 세 아들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의 딸 다윗의 막내였다. 20분 이렇게 세 형제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의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울이를 아버지를 양떼를 쳤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년이나 되었다. 40일이나 되었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네 형들에게 이 볶은 밀 에파와 빵 10덩이를 가져다 주어라. 진영으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TG 열덩이는 그곳 천의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과 형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비트나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떼고 돌아왔다. 그는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맺혀 맞서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진시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아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굴려할 줄 아는 갖추어진 필리스티아 소사가 올라와 전문사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 무서워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목욕하고 이래 주님 인근에게서는 저자를 쳐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지성뿐 아니라 공조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 집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상이 내릴지는 같은 말로 이루어 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엘리압에게 듣고 그에게 화내며 다가쳤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서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먹느냐? 네가 너의 교만과 어떤 마음을 부를 줄 아느냐? 너는 땅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한 말로 퍼져나가더니 잡치는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이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인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물렸다. 저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마지막 싸우지 못했는데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종사였지만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 아버지는 땅들을 쳐왔습니다. 저자는 곰이 나타나냐. 어머 다달 천천히 임금의 종은 아버지 양떼를 쳐왔습니다. 저자는 곰이 나타나 양물이 새끼양 한 마리 죽고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비는 스크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주겠습니다. 임금님의 종이 저는 어떻게 찾아내주는지 덤벼주겠습니다. 해결받지 않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그런 제 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를 먹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제의 바둑과 검의 바둑을 저를 빼내주시는 주님 기서 저 티아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과거에 주님께서 여러 성격이 주입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년 그거를 씌워주고 보면은 감옥에 줬다. 그러고 자기 칼을 다윗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름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그의 걸을 읊고 병력이 5개를 골라 메고 있던 양치기 방주문을 넣은 다음 손에 우리의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들어갔다. 필리스티아 사람은 방패봉을 앞세고 타서 다윗에게 좀 더 가까이 왔다. 근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의 볼이 발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더니 네가 기량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려 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과 새와 등지의 신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고 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쟁의 시체를 하늘과 새와 들짐 신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더미를 구원하시지 않은 사실도 여기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진정한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저녁 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한 단을 꺼낸 다음 무리침하며 필리스티아 사람 이마를 박혔다. 그리 이마에 박히자 그 땅바닥에 얼굴을 박아 쓰러졌다. 그래서 다윗은 문의 킹과 동무명이 하나로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죽이는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손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 저 용사를 죽은 것을 보고 살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 유다가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은 발끝을 화살에 주기까지 그리고 이끄는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람이 가까이 그런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진영에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목을 야르시는 물로 가져갔으니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와 아브넬을 저 젊은이의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넬을 임금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님은 다시 아브넬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진짜 알아보고 오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과 그들 사울 앞에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은 저는 벤델레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고 대답하였다.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군마다 실전하여 승리하였다. 이렇게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에게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에 함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춰 노래를 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힘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청을 지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며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게 일으켰다. 다윗은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청을 돌리다니 이제 왕권 말고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기반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다윗이 어느 날 저녁 칼을 쳤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바라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천히 수린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버린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고 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그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유다와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에서 나와 행동하라 했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의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의 제 아버지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행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미칼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한편 사울의 낳은 딸 미카 다윗의 사랑했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전된 일을 보고서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를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카에서는 필리스티아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이 넌지시 당신의 임금 나와있을 때니 그에게 신하들보다 사랑하는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지요. 기대해 주어라. 사울의 신하들이 마비라를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만물의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신하들은 다윗이 한 번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 예물로 필리스티아 호피 뵙기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다고 전하라.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관리는 일을 보고서 그를 상해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티아들을 기빈에 소집이고 그들의 모두 부하들을 임금에게 맞췄다. 그러면 사울도 자기 딸 미카를 다윗에게 아내로 여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카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보고서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 평생 원수가 그가 되었다. 그 무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후대로 싸우러 나갔지만 그들이 나올 때에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들보다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자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들을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탄을 다윗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에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이 다짐 조심하기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러고 나는 자네가 증오했는 동안 급하오너라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가 나의 얘기를 나오겠니. 그러다가 무슨 낌새가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였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사위 신하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느냐. 다윗의 임금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가까운 일은 인간에게 큰 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필리스티아인으로 사람을 죽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이스터님 참여합니다. 성과 선자 승자는 559쪽. 너무 빨리 익은 거 아니야? No.